본문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우리 이 빌립보 교회가 이게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빌립보 교회가 있는데 그 빌립보 교회에 대한 애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 지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대한 그런 사랑함, 애착이 굉장히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의 면류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면류관. 면류관이라는 것은 이것은 그 굉장히 큰 영광 아니겠어요? 이게 면류관을 사람이 쓰게 되면은 그것은 엄청난 영광인데 그런 너희들이 나의 바로 영광이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나의 면류관인 빌립보 교회 형제들, 그 다음에 나의 기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쁨.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게 된다면 그 막 속에서부터 기쁨이 났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주 안에서 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입니다. 실상은. 예전에 예수님 시대에는 사람들이 육체로 계신 예수님을 봤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지만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이제 사람들한테 전달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위에 이 시대에는 기록된 말씀으로 존재를 하십니다. 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서라 하는 것은 내가 말씀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서 있으라 그 말이죠. 말씀이 다른 거 중심 두지 말고 세상의 어떤 생각들, 육의 생각들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서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말씀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서 있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말씀을 알아들어야 돼요. 이게 뭔가 우리가 뭘 알아들어야 내가 서 있든지 말든지 하지, 그냥 피상적으로 말씀을 알아들으면 안 되고 진짜로 알아들어야 되는 겁니다. 진짜로 알아들으라고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제 하는 훈련이 20번, 30번 한 요런 본문을 갖다가 오늘 본문이면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 이것을 갖다가 20번, 30번, 40번, 50번씩 읽으라는 거예요. 그 읽으라는 것은 계속 내용 파악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읽으면서 기도하고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여기에 행간 속에 숨어 있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게 되면은 나는 그 위에 설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굉장히 위대한, 이게 그런 말씀에는 엄청난 생명이 있어가지고 위대한 역사가 그때부터 나의 삶 속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지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주 안에서 서라. 그러면서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같은 하나님 말씀으로 주 안에 서게 되면은 같은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같은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는데, 아마도 유오디아하고 여기에 그 순두개는 이 같은 마음을 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말은 지 맘대로 갔다 그 말이겠죠. 이게 우리도 보게 되면 이 시대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주장, 자기 마음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의견이 통일이 안 되고 지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은 그냥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냥 종교 생활 하는 거죠. 이게 자기가 모든 거 다 주장하면서 그냥 나는 내 믿는 게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이 품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말씀이 어디로 들어오게 되냐면 우리의 마음 속으로 들어오거든요. 본래 우리의 영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이 마음에다가 그 생각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그래서 영이 막 활기차게 움직이게 되면은
그 영의 생각이 마음에 전달되어 가지고 이 마음이 감동이 오고 막 깨달아지는 거죠. 깨달아져 가지고 너무 감동이 와 가지고 막 그 감동으로 막 행하고 싶은 생각이 거기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막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이게 서로가 이런 같은 마음. 그래서 요디아하고 순두개가 좀 그 의견이 맞지 않았던 것 같은데 거기서 지금 권면을 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이 사도 바울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 멍에를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이 사도 바울하고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데 힘썼던 그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이게 유오디아하고 순두개한테 권하는데 도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시민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생명책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생명책. 시민권이라는 것은 우리의 주민등록이 하늘나라에 되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주민등록.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도 역시 우리의 주민등록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사람들의 이제 새롭게 태어난 거 아니겠어요? 새로운 영의 사람으로 태어난 거 아니겠어요? 영의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 이름이 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지금 세상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이름은 우리의 세상 이름이죠. 세상 이름이고 하나님이 새로 태어난 이름한테 우리 이름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걸 어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보면은 예전에 보면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은 세상 이름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이것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고 이것이 하늘나라 주민등록된 이름이에요. 그러면 이 주민등록된 이 이름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떤 삶을 사느냐 하면은 열국의 아브라함의 속성대로 열국의 아비의 속성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탄생을 시켰다는 것은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자 하시느냐 하면은 바로 그 아들한테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이름을 주셔가지고 그 이름의 속성의 삶을 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그 이름, 그런 독특한 그의 이름에다가 무엇을 또 줬느냐 하면은 예수라는 이름을 줬죠.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 그래서 자기의 독특한 이름하고 예수라는 이름이 합쳐져 가지고 그 사람의 독특한 사역이 그에게서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은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같은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이 전부 다 모두가 다 개성이 있고 얼굴이 다르고 키도 다르고 오만 개 다 틀리죠. 유전인자가 같은 사람은 세상에 우리가 60억의 인구가 있지만 같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탄생을 시키셨을 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어가지고 탄생시켰을 거란 말이에요. 찐빵처럼 똑같이 살라고 이 태어생시킨 게 아니라 말이에요. 이게 분명한 목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도 소중한 겁니다. 그거를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발견을 해야 돼요. 안 그러고 그냥 찐빵처럼 똑같이 주일날 교회 나왔다가 나가서 살고 이런 믿음 생활, 그냥 종교 생활 이렇게 해버리면 그건 죽도 밥도 안 되는 아무것도 아닌 삶을 살다가 끝나버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독특한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그 이름이 뭔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 독특한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하고 예수 이름이 합쳐져 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예수 이름의 속성은 구원의 사역이라고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일을 하는데 독특하게 나에게 맞는 독특한 구원 사역을 한다. 그래서 이것을 다 하고 가게 되면 보가모 교회에 보내는 그런
편지에서 보면 흰 돌을 주는데 흰 돌 위에 우리의 이름이 그때 가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이미 흰 돌 위에 있는 그 이름은 이제 성경에서 이미 밝혀진 것이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제 바꾼 것은 이스라엘 이름도 역시 이미 밝혀져서 공개된 그런 이름들이죠. 근데 우리들은 우리가 모르죠. 이게 우리가 모르지만은 이제 우리가 그것을 나중에 흰돌을 받게 될 때 알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꼭 그거인지 아닌지는 제가 말 못해요. 이게 혹시 또 이게 그렇다고 제가 단정을 해버리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단정을 하면은 꼭 또 이상한 데서 들고 나와가지고 네가 그거 어떻게 알고 그런 말 하느냐 그럴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모두가 다 소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막 우해가지고 내가 깃발을 들었으니까 나를 따르라.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와서도 안 돼요. 저는 저의 독특한 사역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독특한 사역이 있어요.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나는 그냥 목사님만 따라갈래요. 어떤 집사님이 저는 우리 교회에서 뼈를 묻을 겁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야 돼요. 이게 무슨 우리가 이게 뭉쳐가지고 이거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빨리 내가 그것을 발견을 하고 여러분들이 독립을 하셔야 됩니다. 서야 돼요. 일어서야 돼요. 일어서가지고 그 사역을 여러분들이 담당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정말로 아름다운 그러한 이 하나님의 세계가 나의 속에서 내게서 펼쳐지게 되는 거죠. 안 그러면은 재미없는 삶이 되는 거지. 그냥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지난번에 시민권이 나왔었는데 또 생명책이라는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강조하는 겁니다. 강조하는 것은 빨리빨리 그것을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의 의미, 그게 무엇인가? 나는 세상에 왜 하나님이 나를 탄생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는가? 이것들.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금 사람들이 이제 그 예수를 믿으면은 그냥 교회 나가가지고 교회 소속돼가지고 교회 봉사하다가 그냥 천국 가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음성, 그것을 빨리빨리 알아들어야 돼요. 알아듣고 그대로 내가 이게 순종해서 가시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근데 많은 지금 교회의 목회자들이 사람들을 찐빵처럼 다 만들어 버렸어요. 그냥 찐빵처럼 우매하게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를 그냥 따라오면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몇만 명이 모인다. 한다. 그러면은 그게 성공한 것 같지만 몰라. 그게 퀘스천이에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지금은 공식이라고 생각하고 목회자가 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큰 교회를 하겠다고 그 목표를 삼고 가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거 안 좋아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공식이라고 겉으로 보이는 것만 공식이라고 생각하고 가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독특하게 여러분들이 나의 삶 속에서 기록된 말씀하고 동행을 하면서 그것을 알아들어야 돼요. 내가. 예. 저도 그것을 알아듣기 위해서 계속해서 저는 읽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어요.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기도하고 또 읽고 그래서 깨달아지는 것을 전달하는 겁니다. 만약에 저한테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나는 헛소리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이게 그냥 세상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디서 준비해온 거 지식적인 거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말을 전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아무 생명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면 피곤해요. 들으면 듣기 싫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말을 사람들이 귀 쫑긋해가지고 듣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맡기신 것이다. 내 독특한 것을 내가 찾아내려면 나의 독특함의 사역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알아내려고 그러면 내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계속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바로 이런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하고 나라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이제 나의 독특한 사역을 하게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왜?
옆에 사람의 사역하고 내 사역이 틀리니까. 나는 코에 사역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입에 사역을 하고 어떤 사람은 눈에 사역을 하고 손가락에 사역을 하고 이런 사역을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럴 필요가 없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 문단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하면서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쁨이라는 것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본래 본성이 기쁨이에요. 본성이 기쁨이에요. 근데 내가 기쁨이 없는 것은 내 겉사람이 기쁨을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어떻게 해서든지 내 속사람의 이 기쁨이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도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 겉사람의 그 세상이 가져다 주는 환경이 가져다 주는 막 걱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내가 의기소침해지고 열등한 감도 막 느껴지고 막 여러 가지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면 기쁨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빨리 기쁨을 여러분들 우리의 본성이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기뻐하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관용 있잖아요. 이거 봐주는 거예요. 그냥 뭐 따지지 말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자. 예, 예. 왜? 나도 똑같기 때문에. 솔직히 나도 그런 상황에 들어가면은 어떤 일을 할지 몰라요. 예, 그 사람의 사정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이 전부 다 모자라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좀 관용을 베풀자 이런 거 좀 조금 마음을 좀 넓게 써가지고 막 자기 오만 권리 다 찾으려고 하는 거 그거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좀씩 봐주는 이런 삶을 살라고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걸 읽는 사람들한테도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들 염려할 거 되게 많잖아요. 이게 막 어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오만 염려들이 여러분들한테 다 있는데 현대 사람들한테는 특히 더 많은데요. 그런데 우리 바울의 이야기가 이게 성령님이 얘기하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아무것도 너희들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 자, 어떤 일이 있으면은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그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간구를 하라는 겁니다. 간구나 기도나 뭐 같은 얘기죠. 예. 그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너희가 구할 것을 이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이 있잖아요. 구할 것을 어떻게 구하라고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기도할 때 이런 태도를 가지시라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구하라. 여기다가 감사함을, 기도할 때 감사함을 하나 더 보태가지고 감사함으로 구하라. 이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왜 감사해야 되는가? 왜 감사해야 되느냐 하면은요. 우리가 이것을 구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미, 구하는 그것은 이미 우리들한테 와 있어요. 이미. 우리가 감지를 못할 뿐이죠. 이미 와 있는 거나 다름,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은 그냥 떡, 구하기만 하면 딱.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기가 막힌 그러한 그 세계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구하기만 하면은 그것이 딱 되어가지고 있는 세계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라는, 기도하고 간구할 때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면은 그거를 구하면은 그것이 구하자마자 우리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은 다니엘이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기로 결심하던 그때부터 기도 응답은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미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해가지고 그 기도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 기도를 가지고 오다가 바사왕국의 군주를 만나가지고 저지를 당하는 거죠. 방해를 당해가지고 그래서 21일간 지체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기도 응답이 우리한테 조금 늦게 올 수는 있으나 우리는
응답하는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을 해 주신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은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그게 만약에 좋은 일도 좋고 안 좋은 일도 될 수 있는데 그게 만약에 안 좋은 일이라서 무슨 염려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의 모든 사정을 지각이 뛰어나신 우리 하나님이 나의 5만 가지 사정을 전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IQ는 무한대라고 얘기했잖아요. 능력도 무한대고요. 그렇기 때문에 1000가지, 10,000가지, 수백만 가지도 다 조합할 수 있어요. 경우의 수 다 조합할 수 있어요. 그런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신데 그런 하나님, 그런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은 여기서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들 속에 들어오게 되어 가지고 우리 무엇을 지켜주시느냐 하면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게 우리가 염려하는 생각, 그 다음에 이거 잘못되면 어떡할까 하고 불안한 생각들, 두려움의 생각들,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를 하게 되면은 감사함으로, 그러면 어떤 일이 우리들한테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한테 와가지고 이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염려하지 않도록 해준다는 것이고, 더 이상 불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더 이상 두려움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 어떻게 전해지느냐 하면요, 우리의 마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기도 응답이 지금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를 한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가만히 나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 이게 지금 직접 성경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래서 우리에게 딱 맞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에게 딱 맞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정리가 되면 그 문제 끝난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한테는요, 세상이 가져다 주는 것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언제나 이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한테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된다면 이 평강이 우리들한테 오게 되면서 이 두려움을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우리가 잡아먹어버리게 된다면 그러면은 나는 이기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어떤 그 문제는 이미 해결된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믿고 가버리면은 진짜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를 하실 때에는 진짜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하시면은 기도를 한 다음에 계속 내 마음을 관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변화. 이 두려움이 그대로 지속되는지 아니면 두려움이 쓱 날아가 버리는지, 불안함이 나한테 지속이 되는지 불안함이 확 쓱 날아가 버리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마음을 이런 것들로 막 채우려는 겁니다.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참되며, 참된 것으로 막 채우고, 옳은 것으로 채우고, 경건한 것으로 채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정결한 거, 사랑받을 만한 거, 칭찬받을 만한 거, 이런 것들로 우리의 속들을 채우라는 거. 우리의 이 속을 그렇게 채우라는 거죠. 이게. 그렇게 채우게 된다면, 그러면은 이제 우리에게는 언제나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의 이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이 드러나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랑이 드러나게 되고, 칭찬받을 만한 것이 드러나게 되는, 덕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 말씀 한번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게 사도 바울한테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게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의 세계예요. 복음의 세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한테는 어떤 세계가 열려버렸느냐면은 어마어마한 말씀의 세계가 열려버렸어요. 이 말씀의 세계가 열리면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한테 이제 행동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나가가지고 유대교를 전하지 않았겠어요? 그때는 한 사람도 변하지 않던 그 사람들이.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의 세계가 열려가지고 이 하늘의 말씀의 세계를 그가 그 깨달은 말씀을 입에 담고 그것을 말했더니 그때부터 사람들이 변화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이 세계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런 세계에 한번 들어와 봐라. 여러분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냥 전도해 오라고 하니까 가가지고 막 사람들 데려다가 어떻게 하면은 교회에 앉혀놓을까 이런 생각으로 막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실상 전도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뭔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어야만이 전도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실상은. 하나님의 그것을 듣지도 못하고 무슨 전도를 하겠어요. 내가 진짜 전도를 하려면.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나한테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깨달음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 복음의 세계의 깨달음이 딱 오게 되면은 말씀의 깨달음인데요. 이 말씀의 깨달음이 일어나면서 딱 그때부터 이 말씀의 그 성령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속성은 뭐냐 하면은 그때부터 뭐가 동원이 돼버리느냐 하면은 영적 세계의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한테 깨달아진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말씀이 깨달아져 가지고 내가 좋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30번 40번씩 읽어가지고 여기서 깨달음의 말씀이 나한테 딱 와가지고 내가 그것을 들어버리면 하늘나라의 천군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아래서. 이게 엄청난 파워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내가 나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나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환경이 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환경 반경이 그때부터 이게 천사들로 채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왔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갈래요? 이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전에는 전혀 듣지 않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듣는다는 거예요. 들어가지고 그럼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러면 나도 한번 예수 믿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그래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지 않았을 때는 얼마나 열심히 컸습니까? 바울의 열심이 어마어마하게 컸죠. 그냥 자기 생업을 팽개치고 다메섹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공회에 넘겨주려고 정 받아가지고 가다가 변화된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열성이 커요. 그렇지만은 그가 그 열성이 큰 그때에 그 열심으로 유대교를 전파했지만은 유대교를 지키려고 했지만은 하나도 되는 게 없었어요.
왜? 그거는 그냥 자기 혼자 개인이 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이 성령님이 임해가지고 성령님으로부터 소리를 들으면서 그 음성을 들으면서부터 그의 삶은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바꿔진다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말씀 하나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오면서부터 수없이 수많은 환경 속에 못하는 그 영적 세계 속에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의 말씀이라는 이 깨달음의 말씀 하나는요, 얼마의 그런 위력이 있는가 하면은 수많은 천군 천사들의 군사와도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것들이 무엇을 제압을 해버리느냐 하면은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이 악한 세력들을 갖다가 다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 제압을 해버리는 겁니다. 마귀를 다 진멸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도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성령님을 의지해가지고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시는 거. 100% 행하시는 거. 그것을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곳곳에는 완전히 마귀들이 다 진멸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최고로 어려운 작업. 이 작업을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데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을 딱 하는 거예요. 행동을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마귀가 완전히 진멸이 되면서 죽음의 세계가 죽었던 예수님이 바로 일어나 버리는 부활의 세계에 그러한 새로운 세상이 열려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은 것을 내가 딱 행할 때 이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들은 것을 행하게 되면 천군 천사들이 막 동원이 되어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이게 그냥 단순히 말씀 하나 듣는 그런 깨닫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뭔가 여러분들한테 각자 다른 말씀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걸 성령님으로부터 들어가지고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딱 행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주위에서 천군 천사들이 역사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도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람한테 얘기하면은 그 말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들이 그냥 얘기하는 그냥 탁상공론이에요. 그냥 죽은 말씀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러나 이런 말씀이 딱 나가게 되면은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그것을 듣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청소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의 핵심은 성령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내가 듣고 행하는 것. 이것만 하면 돼요. 딴 거 할 필요 없어요. 교회 일, 여러 가지 일. 설거지하는 당번은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그냥 우리가 하는 것이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하지만은 여러분들도 그것을 듣기 위해서 이제 한번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 살아봤잖아요. 살아보니까 별로 뭐 재미없었잖아요. 이제 이거 한번 살아보잖아요. 이거 한번 진짜 된다니까는요. 이거 진짜 되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 몇 사람 있어요 지금. 막 나타나요. 이게 지금 거짓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신 이 세계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